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루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요 우리는 그물의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우마는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가지고 나홀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준비시키십니다. 오늘은 오메가 마지막 특별 수요 기도회입니다. 오늘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자에게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없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사명입니다. 기도의 사명.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기도 한번 해보시죠. 그냥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잠잠히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 상록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상록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중심만 있으면 교회를 위해 얼마든지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나오시는 우리 기도자, 우리 기도의 용사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 상록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혈통을 어떻게 준비시키시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의 역할입니다. 창세기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첫 번째는 인류 근원사에 대한 계시를 기록해 놓았죠. 인류 근원사는 계시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의 근원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사람은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된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눈을 딱 뜨는 순간 이 세상이 이미 존재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끌어내시며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이 창조주시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스라엘 너희의 왕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근원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들은 누구 하나님에 의해서 어디로 이끌림을 받는가? 이런 모든 궁금증들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곳곳에 나오는 족보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족보책입니다. 족보의 성격이 매우 강한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의 역할, 한 3가지 정도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 계열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서 모세 시대까지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선택 계열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비선택 계열은 한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주변 역사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국들이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어떤 상태겠습니까? 전쟁에 능하겠습니까? 군사력이 강하겠습니까? 어떤 상태겠습니까? 전혀 준비되지 않은 가장 약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형제 민족들입니다.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다 어떻게 되냐면 다 형제지간이죠. 그래서 그 형제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온 가장 약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를 주변 국가들은 조금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의 대표적인 속성이 무엇입니까?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민족 이기주의죠. 주변을 돌아보는 자비정신 이런 것은 조금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자기밖에는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한 가지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의 이웃 민족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누구를 대항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광야의 여정 속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격한 칼을 들고 무장하여 공격한 아말렉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행위를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500년 뒤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아말렉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라 하십니다. 몇 년 전이라고요? 최소 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부로 칼을 들여댔다가는 어떤 일을 당하냐면 민족이 진멸당합니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축까지도 다 죽여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이 내려진 것이죠. 이와 같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비선택 계열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주변의 역사들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죠. 성경 인물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친절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만큼 친절한 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일에 대한 한 가지, 두 가지 힌트를 성경은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성경은 또한 앞으로 주목해야 할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주목해야 할 인물이라면 반드시 그 인물이 역사 속에 등장하기 전에 미리 그 인물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쓰여졌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까지도 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읽어내며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들이죠. 오늘 읽은 본문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홀의 족보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홀의 후손이 나오죠. 나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홀에 대한 이해는 창세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냐면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이죠. 친동생. 막내였던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으니까 아마 이른 나이에, 좀 젊은 나이에, 그럼에도 이 자식은 놓고 죽었습니다. 하란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롯입니다. 롯.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다닙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죠. 막내 동생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란의 아들인 롯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호합니까? 목숨 걸고 보호합니다. 롯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찾아가서 롯을 살립니다. 이런 것도 좀 의미 있는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하나님은 형제 사랑의 의무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한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의 사랑과 우애, 형제 간에 주어진 사랑의 의무를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장 약한 가문이죠. 막내 동생 아버지를 잃은 그 조카 롯을 어떻게 하냐면 마치 자기의 아들과 같이 품으며 그를 돌보았던 겁니다. 이런 것도 구약의 율법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잘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하나님 백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홀의 족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홀의 족보는 비선택 계열의 족보였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족보 창세기 나온 족보 세 가지 의미 tes습니다. 첫째는 선택 계열이요, 두 번째는 비선택 계열이요,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등장인물의 예고를 알린다고 했죠. 나홀의 이 족보의 두 가지는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나홀의 비선택 계열의 족보가 나오는데, 나홀에게 있어서 나홀에게 있어서는 그 12아들 정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홀의 족보가 가지는 이제 두 번째 의미는 이제 곧 등장할 인물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도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두 번째보다 세 번째 등장인물의 예고를 알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족보를 공부할 때에 중요한 인물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중요한 인물은 설명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보통 족보는 이름만 나오거든요. 이름만 나오다가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추가되는 내용이 딱 등장하면 그 족보에서 누가요? 그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 동생 나홀의 가족사를 전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홀의 가족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사람을 보내서 알아봤는지 어떤 경위를 통해서든 알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홀의 가족사가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홀의 아들은 총 12명입니다. 본부인인 밀가에게서 8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밀가는 우스와 부스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밀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을 낳았죠. 그리고 이 나홀에게는 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르우마라는 첩에서 데마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라는 네 아들을 얻게 됩니다. 나홀의 이 12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이겠습니까? 네,
막내 나홀의 밀가에게서 나왔던 막내 아들이었던 부두엘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부두엘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23절 본문을 한번 봅시다. 23절에 보시면 밀가에게서 8사람, 이 8사람이 낳는데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그리고 8번째 아들인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은 이런 저자가 중요한 팁을 주는 이런 팁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남성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남성 중심이라는 말은 아들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부두엘의 아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아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야곱의 인생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죠. 엄마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야곱이 형님에게서 장자 축복권을 빼앗고 난 이후에 아버지 장막을 떠나 누구에게로 갑니까? 외삼촌에게로 가는 겁니다. 라반에게로 가죠.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무르고 지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참 못된 삼촌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을 조카로 대하지 않고 마치 종과 같이 부립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라반 삼촌의 딸인 라헬과 레아를 얻어 이 야곱이 가족을 이루어서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라반이라는 삼촌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두엘의 자식을 소개하는데 누구를 소개합니까? 라반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소개합니까? 리브가를 소개하는 겁니다. 뭐 어디에서요? 족보에서요. 족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하는, 특별하게 소개하는 이런 포인트들은 어떤 의도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자가 뭐 하는 겁니까? 잘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부두엘의 딸 리브가라는 인물을 잘 염두에 두라고 하는 것이죠. 부두엘에게는 라반 외에도 뭐 다른 아들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라반이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조차도 기록해 놓지 않고 족보책에 한 딸인 리브가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곧 등장하게 될 주인공을 미리 소개해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구약은 남성 중심의 책이 아닙니다. 구약은 구속사 중심의 책이고 믿음의 혈통 중심의 책입니다. 라반보다 훨씬 100배, 1000배 중요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리브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족보가 등장할 때마다, 어떤 가정의 가정사가 소개될 때마다 그 본문에서 강조하는 인물은 어떻게 하냐면 표를 해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곧 성경의 역사에 등장할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나홀의 족보가 위치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홀 족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 나홀의 족보가 창세기에 어디에 위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나홀의 족보는 어디 위치합니까? 이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노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이후에 두 가지 75년, 앞부분에 25년의 기간은 긴 성경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그 이후에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75년의 긴, 25년보다 한 3배는 긴 시간을 보내지만 75년 동안에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해 놨다 했습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이삭이 젖될 때 일어났던 사건이죠. 이스마엘을 어디에서요? 장막에서 내보내는 사건. 또 하나는 이삭이 청소년 정도 되었을 때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모리아산에서 드린 제사,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최절정기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가장 높은 수준의 테스트입니다. 믿음의 테스트. 그 테스트를 아브라함이 멋지게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 놓았죠. 그리고 그렇게 아주 칭찬된, 하나님 앞에 극찬을 들은 사건 이후에 누구의 족보가 등장합니까? 나홀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창세기에서 이제는 저무는 해와 같음을 뜻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찬란한 빛을 비추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붉은 노을을 보이며 산을 넘어 저무는 해와 같은 삶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딱 마치고 창세기 23장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 세대가 이 땅에서 사행을 끝마치는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이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긴 여정을 마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둘째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역사를 이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멋진 모습과 더불어 나홀의 족보를 통해 부두엘에게서 태어난 한 딸인 리브가를 소개하죠. 그리고 이 리브가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오는 일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안다는 겁니다. 사사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론은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당신의 거룩한 일들, 거룩한 계획을 사람들을 불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며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방법론이 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끝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행할 일, 아무것도 이렇게 봉사할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구원은 출발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뭐 한다고요?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동력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한다. 이보다도 더
더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어느 정도 인생의 믿음이 자란 이후에는 하나님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죠. 왜 테스트를 하십니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테스트를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는지를 테스트하신 이후에 모든 복,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된 복을 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시죠. 대를 이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참 귀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전해졌고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전해졌고 야곱의 신앙이 요셉과 유다에게로 전해졌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후손들에게로 전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 참 감동적인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을 위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삭을 위해 그의 아내를 예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리브가라는 여인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나홀이라고 하는 그 족보를 통해 하나님은 숨겨져 있었던 8번째 아들인 브두엘 그리고 아들이 아닌 딸인 리브가를 나홀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르지만 독자인 우리는 압니다. 뭐를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믿음의 여인인 리브가를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의 대를 이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5월 마지막 오메가 특별 수요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경 본문 한 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이렇게 하면 떠올려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네, 출애굽기 20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 천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7이라든지 3이라든지 12이라든지 24라든지 100이라든지 1000이라든지 만이라든지 이런 상징적인 의미인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1000대가 되려면 역사가 얼마나 돼야 되겠습니까? 네. 네. 마태복음 1장에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한 42대 정도 나오거든요. 그보다 더 있지만 1000대라고 하는 족보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합니까?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지구 역사 끝까지 뭘 베푼다는 겁니까? 은혜를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이런 복은 기도자들이 받아야 될 복이 아니겠습니까? 예, 기도자들이. 아브라함의 세대는 이제 저물어 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리브가를 준비시켜 주신 그 은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